13절부터 24절까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어.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도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배 현장으로 재림하신다면 언제 재림하시는 게 좋겠느냐.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은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재림하시면 좋겠다. 거기 나오는 양반들이 진짜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연휴 중에 비 오는 수요일 예배. 그럼 이건 좀 완벽한 조건인 것 같아요.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 주님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를 쭉 읽어오는데 오늘이 이제 92번째죠. 아마 누가복음은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매듭을 짓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100번 정도로 복음서 설교를 쭉 이어서 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짧아진 것은 다른 복음서 넣는 거를 조금 생각보다는 좀 제외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주로 누가복음을 읽었고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큰 덩어리를 셋으로, 이것은 뭐 꼭 누가복음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마태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어떤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신다면 또 상당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이지만 주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전해주신다. 첫 번째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하시던 그 이야기, 그 다음에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 물론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뭐 갈릴리에도 가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심 지역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고 이제 거의 매듭이 지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좀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으로 복음서가 매듭 지어지고, 그 뒤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과 틈틈이
서신서들을 좀 끼어서 읽어가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회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했는데 뭐 다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뭐 해봐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날에라는 말로 단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 날이란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제자는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만큼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 서쪽이면 이제 지중해 쪽이거든요. 지중해 쪽으로 약 한 25리, 그러니까 요즘 키로수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마을이다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가 뭐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들은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슬퍼 보였습니다. 힘이 없었겠죠. 실망했고 낙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은 800m 고지거든요. 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서 바다로 쭉 내려가는 길이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 광야로 나가는 길인데 서쪽으로 바닷가로 가는 거니까 이제 해수면으로 가는 거니까 점점 길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산에서 비탈을 쭉 따라 내려가는 길로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슬퍼 보였고 기운이 없어 보였고 낙심하고 있었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게 이제 그들의 길과 또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두 사람이었죠. 두 사람. 왜 두 사람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둘이 같이 갔을까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요,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요,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자,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에 두 사람의 제자가 왜 두 사람이냐 하면은 뭐 그렇게 두 사람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함께 동행하며 만나보고 목격한 사람이니까 아주 유력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을 때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싱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야? 뭐야? 하고 보니까 주님이 탁 나타나셨다면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냐?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곁에 나타나신 주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주님을 먼 발치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았던 군중들의 하나가 아니라 제자라고 불릴 만큼 주님과 상당히 교제가 많았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터인데 곁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일에 대해서도 과거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제자들이 곁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가려졌다. 이게 이제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수동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다. 하나님이 못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눈을 가린 이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떻게 가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가리셨을 거예요. 아니면 안대를 씌워 놓으실까? 시력이 갑자기 확 나빠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일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보고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봤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런 추리가 가능하죠. 주님이 모습이 변하셨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드릴 때 주제를 삼았던 것이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게 그 무게를 가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디 뭐 몸에 조금 어떤 흠이 생기셨을 뿐이에요.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죽기 전과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그들의 눈을 가리어 알아보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역시 추측입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볼 때 부활하는 이후에 모습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도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성경이 그렇다고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혹시 누가 얘기하면 우기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 그 목사가 그러는데 그랬대 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냥 그럴 것으로 개연성이 높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잠깐 논외로 하고요. 그런 문제는.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곁에 주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주님이 곁에 계신데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제자라고 불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 아닙니까? 전부시죠. 비 오는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 곁에 계신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곁에 계신 주님,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은혜, 은총, 축복,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두세 사람 모인 곳에만 계시는 주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보통 우리는 주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찢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도할 때 그렇게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 힘든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현장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곳이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이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현장, 아우슈비츠.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가보기만 해도 현기증을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현장을 가본다면 아마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 만행이 벌어진 그 현장,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남아있는 건물 벽 한 곳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통해서 본 거라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유대인들이 쓴 글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치는 절규 아닙니까? 절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거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두려운 공포 속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인데 그 희망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가 보는 것도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외치는 이들의 그 절망이 내 마음으로 전이가 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이 이야기를 접하는 이들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써보려고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다.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길을 같이 가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두 사람의 모습, 이것은 그런 상황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주님을 못 알아, 같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역시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제자에게 접근하신 주님께서 말을 건네시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발을 멈추고 슬픈 얼굴로 말을 건네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사람이요? 그것도 모르고?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모욕적인, 꾸짖는 듯한 그런 어조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도 못 들었단 말이야? 참 좀 욕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글로바의 말은 대단히 짜증스러운 어투였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그 글로바의 말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들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것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시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의 대응은 대단히 차분하시죠. 모욕적인 언사로 글로바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같이 짜증내버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든 주님은 차분하게, 근데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도 좀 압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고요,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모습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죠. 주님은 그 백성에게 늘 말을 건네십니다. 대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도 여러분과도 주님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대화를 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소통,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물꼬를 트는 게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늘 다가와서 말을 건네시는 주님과 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시나요? 성경 읽을 때 혹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지금 막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같은 책들이 주로 선지서를 읽으면은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막 확성기되고 외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럴 때도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성경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에게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나서 나가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주님, 이제 제가 기도 드렸는데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습니다.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좀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가 그렇게 가르치죠.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백성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시도하시고, 또 대화를 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에게 나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자, 이제 글로바가 아니 무슨 일인데요, 나도 좀 압시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실 때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소 라고 하면서 주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주죠. 그는, 나사렛 선지자 예수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고 가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졌더라. 그런 소식도 우리도 들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빅 뉴스를 당신만 모른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말하기를,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 주님에 대한 묘사, 이 묘사가요, 그 당시에 제자들과 보통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 양반이 누구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또 많이 모자라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죠. 그는 주님입니다. 정 안 되면 그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이라도 들어가야죠. 근데 그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은 없고 글로바가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이해는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는데 대제사장 무리가 그냥 십자가에 죽게 했거든요. 지금 이 글로바가 하는 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주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다 들어있습니다. 글로바가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선 여러분 짚어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메시아다. 대제사장 무리가 십자가에 죽게 하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동료들 중에 그가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사실이 자신들의 동료에서 확인이 된 분이다 라는 이 일련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다 모아놓으면 뭡니까? 그분이 누구란 소리입니까? 이 정도면은 주님에 대해서 알 거는 다 아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글로바가 하는 말 속에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다 들어있습니다. 글로바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은 참된 제자, 복된 제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로바가 지금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야 당연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진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참된 제자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다.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는 것은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도 압니다. 근데 머리로 아시나요? 내 전 인격이 그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확신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천국은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는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 그곳으로 이사 갈 거야가 아닙니다. 천국을 따로 있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죽음의 관문을 넘기 전에도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늘 같이 사는 사람이죠. 주님과 늘 같이 산다면 그가 바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일 겁니다. 혹시 그렇게 천국을 사시는 분 계신가요? 천국을 사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딱 붙들고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겁날 거 있을까요? 염려될 거 있을까요? 두려울 거 있을까요?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괴로울까요? 주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 어떡할까요? 걱정 마라. 내게 맡겨라.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난관도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다가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면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주님이 안 보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이 참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유리그릇 같아요. 우리 인생을 이제 운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서울 시내 운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운전은 하겠다고 탁 운전대를 잡고 서울역에 앞에 있던 그 회사에서 회사차를 몰고 이제 길로 나왔거든요. 길로 나왔는데 위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위가 땡겨요, 땡겨. 운전하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초보 때 옆에 사람이 하나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운전하는 거하고 옆에 운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누구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저기 우리 은한이 같은 꼬맹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꼬마라도 하나 앉혀놓고 타면 훨씬 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요. 막 속이 위경련이 일어나고요. 목적지에 도착은 했는데 내리고 나니까 속이 쓰려서 축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초보지만 옆에 운전에 베테랑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다 안 되면 뭐 이 양반한테 해달라 그러면 되지 뭐. 우리 인생길을
운전하고 갈 때 내 곁에 최고의 베테랑 우리 주님이 항상 앉아 계신다고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 곁에 있으시면서 어깨 너머로. 그러면 뭘 못할 것 같으세요? 내가 좀 자주 그걸 하는데 그걸 이제 못할 것 같아 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려나? 제가 가끔 예천 읍내를 다니다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불을 떼고 계시는, 나를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러고 그 불을 어떻게 감추는지. 그럼 제가 이제 못 본 척 해도 될 상황이면 못 본 척 하고 지나가고, 이미 눈이 마주쳤으면 아이고 집사님 여기 뭐 하세요? 그러고서 그냥 못 본 척, 그래도 못 본 척 하고 지나가고 그러죠.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깨 너머로 그런다면 아마 이제 좀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죄를 짓는 일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 아닙니까?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이거는 내가 꼭 좀 고쳐야 될 습관인데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죄를 지을 확률이 별로 없겠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늘 곁에 계신다면 주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다시 말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길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그 뒤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듣고 저희들이 또 다짐해 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